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제가 둔 성경은 신약성경 303쪽 그리고 304쪽에 걸쳐 있습니다. 페이지 303쪽 혹은 304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사건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일명 소위 안디옥의 식탁 사건,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당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두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이방인의 사도로 알려진 바울이었다는 게 사실은 큰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화두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사실은 제가 두 거장이라고 표현은 했습니다만 베드로와 바울의 위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다를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전 기독교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었고요. 바울은 이제 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바울의 이름을 잘 모를 정도로 뭔가 어디선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다더라, 그 사람 이름이 바울이라더라 하는 정도로 알려졌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울과 또 베드로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큰 아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주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후배 어떤 사도격인 바울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넘기시면 돼요. 그가 책망받을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그에게 대항하였다.
그러니까 책망하였다가 아니라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크게 부딪혔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떠한 의사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의 어떠한 그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라는 거죠. 대항하였다는 이 원어의 표현대로 보면요,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강하게 질타했다라는 불호령을 내린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는 교회의 대표자였고요, 교회의 얼굴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 어느 자리에도 꿀리지 않고요, 주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일들 위에 매진했던 인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런 위대한 사도를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있는 자리에 나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질타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격렬하게 부딪히기까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예의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눈에는요, 베드로가 하는 어느 한 행동 때문에 그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그토록 존경받는 선배 사도에게 얼굴을 맞대고 분노해야 했을까? 이 도대체 안디옥의 식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의 식탁의 현장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요. 청년들은 교회 밖을 이미 많이 또 떠나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개 중에 3개 정도 있으면 많은 거라고 지금 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걸 파악하지 못했다가 최근에 저희 노회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정말 소수고요. 작년 성도 200명, 300명 이렇게 돼도 청년부는 5명, 6명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좀 위기의식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의 결단과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바울의 외침 앞에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 깊이 함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또 조국교회를 위해서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여전히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는데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여러분, 유대인 안에서 기독교인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물론이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은 어둠의 삶을 살았고, 율법의 그늘 아래에 멈춰 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제 복음의 빛 가운데 돌아와야 하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둠, 죄인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어떤 값어치를 우리에게 치르신 것처럼 그 격에 맞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광명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복음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좀 분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발달은요, 안디옥 교회의 한 식탁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방인 중심 교회였죠. 이 사건을 우리가 더 깊이 좀 살펴보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의 구조와 또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잠깐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안디옥은요,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3대 도시였다 할 정도로 강력한 도시였죠. 벌써 이제 화면에 이건 제가 이제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런 그림을 좀 한번 그려줘. 이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지도입니다.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저 가운데 흐르는 게 한강이 아니에요. 한강처럼 오론테스라는 강이에요. 그 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의 집단의 거주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 제가 볼 때 왼편인데 오른편 쪽에 조그만 지역이 바로 유대인 집성촌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이 이방인, 로마인들, 시리아인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도심이죠. 그러니까 이 오론테스 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뉜 상태에서 살아갔다라는 게 이제 고고학적인 어떤 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보시는 것처럼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민족 혹은 여러 민족이 나누었는데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 이 말은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한 도시 안에 강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은 여러분 다신교입니다. 범신교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율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중심이 뭐라고 써 있냐면, 회당이라고 써 있어요. 찐하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처럼 만드는 거죠. 아주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소위 아고라나 여러 이제 그 어떤 광장이나 뒤에 보면 체육관 이런 것들, 콜로세움 같은 그런 이제 체육관처럼 돼 있는 것들이 이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화가 달라요.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굉장히 이질적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문화는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문화예요. 유대인들이 최소한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율법을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이방과의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냥 한 지역 안에 살아갈 뿐이지 문화나 종교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본문 안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장소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먹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선가 이방인들과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바로 베드로가 한 곳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식탁 사건은요, 아주 지나갔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아주 우연한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방인 선교의 심장부였던 이 안디옥에서는요, 복음의 본질과 실제적인 그들의 삶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가능한 그런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사건 당일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아주 자유롭게 식사를, 전혀 꺼리낌이 없이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인 나와 이방인 당신들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 율법은 당신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금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면서 식사하지 않았겠어요? 자유롭게 식사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 벽을 허물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되어지고 진정한 형제와 그 하나님의 공동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형성된, 완성되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식탁이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했던 식탁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한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식탁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얼어붙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기독교 공동체인데 이전에 고민했던 것처럼 이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몇몇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건 제 표현이고 식탁, 베드로가 식사하는 그 자리에 딱 다가온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복음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이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그것들을 따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있는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본문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할례자들을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이 유대에서 야고보가 있던 곳에서 왔던 유대인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다.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는 장면을 들킬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 한편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있던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나? 굉장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한 번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였어요. 성도들이 자꾸 들은 얘기인데 예화를 또 알가우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한대요. 어떤 분은 이거 얘기했었는데 또 들어주세요라고 말한대요. 저는 또 들어주세요라고 말할 텐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식사하는 이 점심시간에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식사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양식 먹고 힘을 내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탁 기도했는데 이게 끝났어. 기도가 방금. 머리를 숙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부끄러워하지 않았겠나.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어느 날 제가 이게 약간 이게 타이밍이 좀 늦은 때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싹 아무도 모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잠깐 멈칫하고 올라왔는데 뒤통수가 이제 번쩍 하는 거죠.
같이 밥 먹는 친구가 이거 딱 보자. 이 새끼 뭐해? 그러면서 뒤통수를 딱 치는 바람에 기도하잖아. 너무 창피했어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대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은 그 기억 외에는 좀 더 찾아보긴 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있었긴 했을 텐데 아직 그렇게 크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도망친 게 누구였다고요? 김재근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는 해 주실 텐데 지금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교회의 공동체, 얼굴이란 말이에요. 기둥과 같은 존재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자유 안에서 누리고 있던 그 자유함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내던져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3절을 보시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두려움에 빠져서 나는 지금 밥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누구까지? 바나바까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다 시험에 든 거죠. 누구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김 목사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많죠. 드러나는 부분들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목회자들로 주님의 교회가 어려움 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일반 성도들까지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욱이 지도자들, 리더십들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타협과 변절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율법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의 그늘에서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삶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본다. 그러겠죠. 둘째, 시작. 평안이 없고 늘 정죄당할까 봐 두려움에 얽매인다. 세 번째, 안과 밖이 다른 외식에 빠지게 된다. 위선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저기서 모인 모습이 다르겠죠. 그래서 항상 이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이 내가 더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눈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혹여 숨기며 살아가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땐 뜨거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정작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우리 교회 표잖아요. 정작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때로는 창피해서
마음에 큰 염려가 되어서 슬그머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 목사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목사 아들보다 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했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 목사 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가 깨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인다우게 살아가네 라고 나를 평가하는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렇게 믿으면 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럼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당신처럼 믿으려면 나는 안 믿으랍니다, 차라리.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는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서 참 유난스럽게 믿네 하는 얘기 들을까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자유함을 스스로가 내팽개쳐버리지는 않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실까요? 아니,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내가 예수님 믿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정반대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에 지배받아서 살아간다는 말은 때론 또 내가 바르지 못한데, 내가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라는 모습까지도 포함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그늘 아래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생가족 여러분, 주변의 시선보다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죠.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더 의식합시다. 당신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내겐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요, 사실상 바울은 이런 위선적인 상황을 보면서 결코 묵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대에 이런 어른이 없어요.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드냐라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기독교 공동체 어른이 없다. 이게 우리가 반성했던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런 위선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결코 묵인하지 않고 외칠 수 있는 소위 스피커, 이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눈치 보거든요. 그거 아닌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도는요, 바울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마치 사자오를 외치는 것 토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좀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뭐라고 평가해요?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외식적인, 가식적인 삶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대단한 율법주의자처럼 행동합니다. 거룩한 이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골방에서는 방종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복음서 안에서 그 삶을 가장 질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바리새인들 향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우리에게 그들의 삶을 결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자신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밥 먹는 게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자 전혀 아닌 듯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나의 모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죠. 천만다행인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외식을 주님께서 질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꾸 신학자들은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든요. 이러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인 단서도 조건도 달면 안 된다, 이게 결의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날 그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가 아주 무색해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생각했다.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더 깊이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는 예루살렘에서 결의는 했지만 우리 시대처럼 인터넷이나 통신이 발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개교회, 지역 교회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교회 총회가 이게 알려지지 않으면 계속 분란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큰 고통 가운데 휘말리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변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피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죠. 어떤 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복음은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숨기거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삶으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이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요, 뭐였어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 공동체 복음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단순히 말 실수, 행동의 실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눈치를 봐요? 사도마저 저런다면 내가 이게 있다는 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아니 베드로도 피했는데 내가 뭐라고? 라고 여러분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슨 일까지 나가게 될까요? 예수의 복음보다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보다는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결론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값을 치는 이 구속의 은혜가 무력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30년, 40년 신앙하신 분들마저도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라는 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랬어요, 저한테. 글쎄요,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갈등을 해요. 그래서 그럼 왜 천국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 행동이 아직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여전히 나는 율법의 그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굉장히 모욕적인 이유로 우리는 그걸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의 구속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얼마나 삶에서 자주 하는지, 자유롭게 하는지, 꺼리낌 없게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핍박도 아니에요.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뭐냐면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위기라는 거죠. 믿는 것과 그 삶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보여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의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안디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오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결단을 내리게 된다.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라 하면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골방 안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가장 위대한 빛을, 복음의 빛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좀 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덮여졌어. 그건 나도 인정하는데 내 행동을 봐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냐? 너는 아직 천국 갈 자격이 안 돼. 라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선포한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성경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악한 영들과 대적할 때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거든요. 아이고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처럼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럼 그냥 이게 아니고 맞아. 난 목사인데 목사처럼 살지 못해. 내 그게 한계야. 난 그걸 어떻게든 내가 좀 바꿔보려고 노력해. 근데 안 되는데 내가 예수의 자녀인 건 변함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어. 내가 참 목사답지 않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서 나를 환영해 주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어떤 조건도 내게 요구하시지 않아.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선포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이 뻔뻔함이 예수님 앞에 뻔뻔한 거지. 여러분 앞에 나는 꿀림이 없어. 똑같은 죄인들인데 뭐. 그렇잖아요. 주님께는 죄송하고 부끄럽죠. 그래서 참 회개합니다. 어제 지난주일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말씀 앞에 살지 못했어요.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사람들과 사람 비교하면서요. 내 삶을 비교하고 그렇게 평가하고요. 비판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참회기도 하잖아요. 그 고민이에요. 레파토리가 안 바뀌어. 항상 내가 회개했던 걸 또 계속해서 회개를 해. 이게 한계죠. 그런데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세우시고 당신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으면서 그렇게 거룩한 자리에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요,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의 빛을 발견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좀 방종이죠. 막 살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츠려들어 살아,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것들을, 이 어려움의 난관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울은 율법을 과감하게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말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그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요한 세 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는 읽었으니까 마지막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본문이 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본문인데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바로 지나가기보다는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율법의 그늘에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디옥 식탁에서 베드로는 왜 숨었어요? 자기의 평판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의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비판하는 자들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은 그의 속사람의 어떤 결단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었겠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그것에 상처받기 싫었다는 거죠.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만든 것. 그래서 숨어버리는 것.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자가 이미 십자가 앞에 다 못 박혔다, 죽어버렸다 동시에. 그래,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평판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미래의 모든 것도 주님, 예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죠. 내 안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고 숨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눈치에 쩔쩔매거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기가 죽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당당하게 나는 살아간다는, 담대하게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이 두려워 식탁을 떠난 사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당신을 더 당당할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당당함으로 복음의 식탁을 꿋꿋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로 의를 증명하려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위선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고요. 여전히 사람들의 평판과 눈치에 일희일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차가운 그늘 속에서 여전히 그것에서 어떤 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손해보기 싫은 마음 때문에 복음을 슬그머니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타협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리에 서 있는가. 십자가 복음의 따스한 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율법의 그늘 속에 자꾸 살아가려고 그 그늘을 찾아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답은요, 인간의 나약한 의지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 나는 안 그래. 베드로도 넘어졌다니까요. 나는 절대 내 심지가 아니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우리에게 유혹 당하면요,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베드로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합시다. 그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요. 주님, 이 십자가에서 이 두려움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죽음 가운데 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십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두려움과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시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자의 당당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설교 노트 함께 참고하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면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선과 두려움이라는 율법의 그늘 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참된 자유와 복음 아래 어떤 빛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당당함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